지혜로운 사람은 힘 있는 사람한테 찾더라고요. 우리 둘째 딸 보니까 너무 나이스한데 딱 자기보다 큰 사람한테만 나이스하고 자기한테 작은 애는 무조건 쳐. 어려서부터. 근데 저는 그런 지혜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찾는 거는 영적인 지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적인 지혜뿐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도 없어가지고 항상 옳다 하면 바른 말을 해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장로교회 장로님이나 외정시부터 교회를 보시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수학 선생님, 야, 이 세상에서 너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가 그만한 사회적인 지위가 되지 않으면 누구든 네 말을 안 듣는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오셨는데, 진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바른 말하면 그건 고생길을 사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형들 누나들한테 바른 소리 해가지고 좋은 소리 들은 적이 없고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았어요. 어디 가도.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보니까 내 속에 미움의 분노를 품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고 지옥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미움의 분노를 극복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나와 싸운 거예요. 왜? 어디 지방에 가서 바른 말 하거든. 그 바른 말 하면, 힘이 없는 사람이 바른 말 하면 다 몰아줘. 저는 얘기를 하면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뼈 있는 말, 두 번째 농담. 근데 힘 없는 사람은 농담을 해도 안 받아줘. 바른 말을 하면 더 몰리고. 근데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계속 옳은 말을 해왔어. 특별히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한테 물어봤어요. 친구가 중요합니까?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럼 너 사회에 나가면 친구가 너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거란다. 그때 제가 또 바른 말을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지 어떻게 친구가 밀어주고 끌어준다고 하실 수 있어요? 야, 저희 아버님이니까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형이나 뭐 선배, 목사님, 뭐 후배도 상관없어요. 힘이 없으면 후배도 치고 오더라고 그냥. 그랬으면 가만히 안 놔뒀을 텐데 저희 아버님이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가 중학교 때 들었으니까 지금 45년 전에 그 말을 한 거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나 봐요. 제 일생을 보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서 밀어주고 끌어주지만 결국 하나님이 밀어주고 끌어주시더라고요. 제가 79년도에 대학을 갔으니까 딱 40년 됐는데 89년도, 지금 30년 전에 평생 처음으로 3번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2달에 걸쳐서 3번 음성을 주는데, 첫 번째 다 성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전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찬양 중에. 그래서 하나님, 나 월남전 전쟁터에 나간 것도 아닌데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상할 정도로. 그러더니 이틀 후에 기도원에서 제가 바랬던 소망, 내가 원했던 결혼 다 포기하는 결단을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 포기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느냐, 그걸 보시는데 그때는 그게 시험인지 몰랐어요. 두 번째는 한 달 지나, 한 매주 지나서 어머니가 성전이 아니라 권사실에서 피투하고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셨을 때 수요 철야예배 때 기도하면서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미움의 분노가 막 쳐올라오는데 주님이 두 번째 음성을 주세요.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 기도회가 끝나고 여의도 광장에 이슬비를 맞으면서 어머니 성혜병원 응급실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 계속 그 독백을 하고 어머니 병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참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당시 제가 지금 30년 전 그 당시에 가장 분노, 평생에 가장 큰 미움의 분노가 올라오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극복하는 걸 보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8월 초인데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집안에서 난리가 나서 너가 잘못했다 그러라. 또 그쪽에서도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내가 가서 사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란 말 안 하면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금요일 내내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죠. 찬양은 안 하고 찬양 신내식 계속 있는데 그때 찬양하고 뭐 그러는데 그 찬양하면서 난 기도했는데 금요철에 올라갈 때까지 주님 말씀을 안 하셔요. 그 집에 전화하니까 너 난리 났다, 내일로 없다 그러는데 난 모르겠다고 주님이 가라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하로 올라갔어요. 근데 1시 반에 기도회가 끝나는 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겼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뭘 이겼는지도 몰라. 그리고서 새벽에 걸어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또 집에 왔는데 그날이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결혼식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날이에요. 누구 결혼식? 자세한 얘기는 못하고 설교 짧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 예수님 그 광야에서 고난받을 때 3가지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거랑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미국 교회 600개, 800개, 23교단을 쓰면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외친 게 We should live the life of the will of God by the power of God for the glory of God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정리했죠. 제가 오늘이 이제 횟수로는 20년째 만 19년이 됐어요. 목회 3년째 그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 최근에 한 달 전에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자 그리스도의 진리를 신뢰하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 그리스도의 진리가 뭐냐면 저를 향한 사명도 진리 아니에요. 제가 김상원 목사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저한테 불충성한 종이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 내버리고 왜 남의 십자가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진리가 있지만 또 나 개인에게 사명의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명 아니면 쳐다도 안 봐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장으로 오라 그래도 기도 좀 해보라 그래도 기도도 안 해요. 왜? 내 사명 아니니까. 두 번째는 소유자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서 모든 미움과 분노를 극복하는 자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미움의 분노는 간단하더라고요. 내 소유를 만족해 하면 사랑스럽고 내 소유를 해치면 미움의 분노가 와요. 부나 명예나 권세나 자존심이나. 그래서 원수를 이기려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죄를 용서하는 사랑을 품으려면 소유의식을 극복해야 돼요. 소유의식은 어디서 나오냐면 생존 본능에서 나와요. 생존하려면 소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내 소유를 해치면 미움의 분노가 나와요. 그를 용서하려면 내 소유의식을 극복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소유, 성령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육체의 소유이 결국은 나를 분노하게 하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해야 충성해서 열매를 맺고 내세의 소망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충성을 못해요. 생명의 역사는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가서 영적 싸움에 할 환경도 예비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 싸움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부모 없는 어린 고아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사명 그리고 성령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기다리면 첫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떠나서는 생명의 역사 아무리 소망해도 저는 없는 거로 믿어요. 또 성령의 사랑을 품어서 청지의식을 발휘해서 누구도 사랑으로 품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삼위일체. 심판자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소유자 그리스도의 가만히 성령의 사랑 그리고 주권자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너가 나를 순종하는구나 보시더라고요. 순종을 안 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걸 보시더라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따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지 기다릴 줄 모르면 인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간증을 드리는 이유가 그때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카나다 가게 하시고 카나다에서 4년 반을 기다리는데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면서 이민사회에서 광신자라고 무슨 선교를 한다고 영어도 못하고 신학도 안 했고 아무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한인의 건물 안에 렌트를 하고 살면서 나는 사명감 나눠 왔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랑을 품고 4년 반을 기다리는데 4년 반이 되니까 나보고 미쳤다는 사람이 다 존경스러워지고 나 혼자 미친 사람 같더라고요. 성경을 여시니까 600개, 800개를 쓰면서 딱 4년 반을 23교단을 다니시게 하는데 그때도 딱 세 가지 마음을 갖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온 나 하나가 양로원 다니면서 미국에 다니면서 월런티어로 찬양하면 노인분들이 위로받는데 뭘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나 평생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 분들이 예언을 주는데 미국에 가면 예언을 줘요. 평신도 목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지 그래서 그 말씀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만 19년 전에 2000년 1월 달에 여기로 왔어요. 19년 동안 뭐 했나 보니까 여기가 내 평생 사명지인가? 그걸 아는데 9년 반이 걸리더라고요. 한 90% 이상은 여기가 사명지인 줄은 느꼈는데 100% 확신을 못했어요. 왜? 캐나다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는 알러지도 없고 의료 혜택도 있고 모든 면에서 인지도도 있고. 그런데 9년 만에 평생 살지라는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제가 우리 김상 같은 데 간증한 적이 있는데 그 미움의 분노 발음만 하면요 미움을 많이 사요. 그 미움의 분노를 극복하려고 다른 기도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내 속에 미움의 분노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근데 한번 계시가 오는데 사역에 임했을 때 이거나 레들 및 퍼스널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역을 안 받으시게 돼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사역을 안 받는다는 거는 천국을 못 간다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 개인 감정이 사역에 용납되지 않는데 굉장히 제가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개인 감정이 사역에 임했을 때 용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심부름꾼이니까 심부름꾼은 대접을 받든 천대를 받든 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심부름꾼이 돼요. 하나님한테 온전한 심부름을 받아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을 성경을 여시겠지 하고 기다리게 목회 3년째부터니까 정확하게 17년을 기다렸고 구체적으로 계시받고 기다린 게 2010년서부터니까 만 9년을 기다렸고 그 다음에 매년 그 기다림이 간절해지는데 첫째 주일 그러니까 어제 말고 일주일 전에 우리 모모 상자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동안에 계시를 많이 주긴 했는데 언제 성경문이 열리냐에 대한 계시는 없었어요. 언제? 때에 대해서는. 근데 이번에 때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가져갈 푸드 패키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까지 그래서 기간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거는 자유거든요. 믿는 건 자유. 저한테 준 계시는 제가 믿는 건 제 자유예요. 여러분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그 날짜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결론을 내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우리 청문 목사님 혹시 찾으신 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네. 그러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를 믿어주고 끌어주지 친구가 어떻게 끌어주고 믿어준다고 했습니까? 굉장히 무례한 거죠.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런 자세를 취하고 인생을 살았으니 얼마나 제가 고생하는 인생을 살았겠어요. 아버님이니까 참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저자신만한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실천을 하나도 못하면서 그래도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지. 그리고 89년도에 3번 음성을 주시기도 특별히 한 거 없어요. 내가 바라고 소망한 거 다 내가 버리는 결단을 보시고 미움의 분노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었지 하고 그냥 미움의 분노를 극복하는 것. 돈 버는 게 힘들지 그건 힘들지 않더라고요. 돈을 안 벌어봤으니까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보나. 3번째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잠됐다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난 기다린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안 하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천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겼다. 제가 교회협의에 참여한 거는 교회협의에 참여해야 할 저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사명 받아서 하나님하고 내 사명지 확신하지만 9년 반 걸리는데 무슨 교회협의에 참여를 해요. 내 사명지가 여기에 대한 확신도 100% 없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이 2000년도에 꿈꾸신 대로 목사님들하고 같이 장기복을 입고 앉아 계시다. 기웅기 목사님께.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뜻이 가입하는 거구나 했더니 김상환 목사님을 통해서 9년 반쯤에 가입을 하고 10년째 두 목사님 교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협이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무조건 참석한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어디 한 골 가지 않은 나는 참석을 해요.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어? 교회협의에서.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으면 품어야 되니까 품으려고 애통기도 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무슨 심부름이 있나 무슨 심부름을 하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뭐 할 게 있겠어요. 저 자신만한 믿음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켄터키아나의 목회 사역을 하신다는 자부심을 가지셔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저 자신만한 믿음, 저 자신만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시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켄터키아나 목회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거룩한 성령의 사랑을 품기 위해서 애통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인내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믿음의 큰 나무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작은 예배당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2019년 신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목사님들 또 참석하지 못한 목사님들까지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지역에 보내시고 귀한 사명을 맡겼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 장성한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이 켄터키아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